1982년 3월에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깨진 유리창이란 글을 발표를 합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물의 주인이 깨어진 유리창 한 장을 보잘것없다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그 깨진 유리창 때문에 그곳은 곧 절도와 또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여기는 뭐든지 해도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이곳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곳이니 당신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진다는 것이지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비즈니스에 접목해서 나온 책, 우리나라에서는 깨진 유리창 법칙이란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봐도 이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겪은 단 한 번의 불쾌한 경험, 한 명의 불친절한 직원, 예를 들면 매장벽에 벗겨진 페인트 칠, 요거 별거 아닌데 사소한 실수인데 이게 깨진 유리창이 돼서 결국은 이거를 빨리 유리창을 갈지 않으면 결국은 기업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당을 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식당은 화장실이 이렇게 지저분한 걸 보니 주방도 위생 상태가 별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안 와, 이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해서 앵무새처럼 계속 지금은 통화량이 많사오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통화량이 많사오니 계속 앵무새처럼 이 반복이 나오면 우리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는 이 회사 제품 안 살 거야. 이런 것들이 깨진 유리창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로부터 얼마 전에 친구들 몇 명이랑 저 멀리 골프를 치러 갔다는 겁니다. 저녁에 내려가서 하룻밤 자고 골프를 이제 아침에 딱 치는데 2홀인가 3홀, 그러니까 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막 천둥이 치니까 더 이상 골프를 못 치고 나오게 됐는데 거기서 2홀, 3홀밖에 안 쳤는데 그 값을 계산을 하더라는 거죠. 야,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골프를 제대로 치지도 못했는데 절반이라도 쳤으면 이해하겠는데 2홀, 3홀밖에 안 됐는데 이러느냐라고 했더니 이게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거기서 나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게 한국의 큰 대기업의 계열된 골프장이었는데 연결되는 또 다른 대기업을 얘기하면서 그 기업에서 하는 골프장은 이러지 않을 건데 라고 하면서 한 분은 이러더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앞으로 이 기업 제품 안 쓸 거야, 그러더래요. 또 한 분은 이러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이 회사 전자 제품 안 쓰고 저 회사 제품 쓸 거야. 자, 보세요. 아들이 결혼하는데 아주 부잣집이니까 전자제품만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 규정 얘기하는 한 직원 때문에 또 뭐 중소기업이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어쩌면 몇 억의
손해를 본 거지요. 이런 게 깨진 유리창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장님은 이런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는 깨진 유리창이 없을까? 나의 신앙에는 깨진 유리창이 없을까? 가정에는 깨진 유리창이 없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교회는 기업의 현장이 아니니까 어떤 이런 비즈니스적 관점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수지타산을 맞추는 어떤 경제적 원리가 작용을 하지만 교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리로 나가니까 때로는 수지가 안 맞고 타산이 안 맞아도 물력과 인력을 동원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나도 알지 못하는, 담임 목사도 알지 못하는 깨진 유리창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는 처음 믿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영혼 구원에 걸림돌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존 맥스웰의 관계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워싱턴에 있는 기술 지원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연구에 따른 하나의 재미있는 통계가 나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 때 거기에 불만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정말 고장난 것이라든가 또 직원의 불친절이면 그냥 대충 다 참고 지나간대요. 그걸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또 뭐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SNS 같은 데 막 올려가지고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을 내보니까 보통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이 회사 제품 별로야 이런 얘기를, 이 식당 불친절해 가지마, 야 저 부동산 중개업소 많이 남겨 가지마, 이런 얘기를 평균 9명에서 16명에게 전한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 가운데서도 13% 정도 소위 말하는 빅마우스들은 20명 이상에게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한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받은 분들은 그 회사에다가 불평은 안 해도 3명 중 2명, 3분의 2는 다시는 그곳에 안 간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깨진 유리창이 한 일은 사장님이 모른다라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또 이런 통계가 이어서 나와요. 이런 불평을 듣고 그 회사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면 고객 가운데 95%는 더 기뻐하면서 다시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회사 괜찮아, 내가 얘기했더니 금방 응답해 라는 또 다른 복음을 평균 8명에게 급속하게 전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보세요. 한 명 때문에 아들 장가 갈 때 가전제품을 다른 회사로 가서 몇 천만 원어치를 사잖아요. 중소기업이 골프장 그거 한 번 경험 때문에 나 거기 안 가, 사장이 그랬다라는 얘기.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얘기가 저한테까지 왔어요.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전파하고 있어요. 회사 이름까지 나와야 제대로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걸 또 교회에 적용을 해봅시다. 내가 기억도 못하는 사이에 교회에 대해서 조금 불편했던 이야기들이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 옆 사람에게 이걸 그냥 적용하면 한 10몇 명에게는 전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입 큰 분들은 20명 이상에게 전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제가 깨진 유리창 이론을 신앙생활에 접목을 해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뒤에 서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앞에 있는 유리창이에요. 사람들은 먼저 믿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 말과 행동이 깨끗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선명하게 보이는데, 내가 온전치 못하면 유리창에 금이 가요. 내가 온전치 못하면 유리창에 오물이 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모습, 잘못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이건 아니야, 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1절에는 추천서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조금한 이방 땅에 교회가 생기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그 교회에 가서, 작은 교회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갈 때 추천서를 써서 이 사람은 내가 보내는 사람이다, 베드로, 이런 식으로 신분을 증명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가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첫 번째 나타났던 문제가 교회 내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바울파, 그리스도파 분파가 생겼습니다. 교회 내에 지방색, 혈연, 학연 이런 걸로 나뉘어지면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겠어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교리적 논쟁도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의 분위기를 따라서 어떤 가정의 순수함, 부부간의 순수함 이런 것보다도 내 정욕을 따라 살던 그 당시의 분위기로 음행이 교회 내에 만연했습니다. 또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생기고 있음을 우리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가르쳐준 진리,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당신이 추천서 있수 하고 추천서를 보여달라고 했던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보낸 추천서가 없으면 우리는 당신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추천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겠습니까? 당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증명서, 신분증을 내십시오. 이게 1절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래, 내가 추천서를 줄게, 내가 보내줄 수 있는 추천서는 이거야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2절입니다. 세번역은 이걸 더 쉽게 해석을 해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자,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추천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써준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유혹이 많은 땅에서, 이 핍박이 많은 땅에서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가 보증해 준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 영광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오늘날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 영광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라고 하는 추천서요, 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려면 묻습니다. 요즘 교회 순 엉망진창인데 아유, 교회를 어떻게 가요? 순 이상한 얘기만 있는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시면 교회가 진짜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본다면 예수님이 진짜요, 내 삶을 본다면 예수님이 진리인 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의 깨진 유리창이 무엇일까? 요즘 현대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좋다,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한다, 이런 거를 주차장을 보고, 또 유아부나 영아부의 교육 시스템을 보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교회의 화장실을 보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독특한 분들도, 대장에 문제가 있으신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나 같으면 어느 교회에 갔을 때 이 교회의 식구가 되겠다를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할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다른 교회 가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 전에 제가 교회와 교회 옮길 때 중간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경험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내가 이 교회에 속할 것이다, 속하지 않겠다, 이 교회 괜찮은 교회다, 괜찮지 않은 교회다를 판단했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얼굴에 만족이 있는가, 감사와 감격이 보이는가, 따뜻함이 있는가, 그러면 어느새 내 마음이 열려서 예배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차 관리하는 집사님의 얼굴부터 시작해서 새가족을 맞이하는 교회의 봉사자들의 얼굴부터, 무엇보다 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얼굴을 보고 이 교회를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옆 사람. 여러분, 내 옆집 사람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회사에 내 옆에 앉은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심지어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옆자리에 지금 예배드리는 그분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 거 쉽지 않으니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연습을 해봅시다. 내 얼굴.
여러분의 얼굴에 주의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오늘 교회에 처음 와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상을 팍팍 쓰고 예배를 드릴까? 저 사람은 왜 고개를 저렇게 쳐박고 예배를 드릴까? 저 사람은 왜 시작부터 좋을까?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아마 부인이 교회 안 가면 밥 안 준다 그래서 억지로 왔길래 저러고 있을까? 여러분의 얼굴을 지금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 되지 말자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혹시 깨진 유리창 아니십니까? 예. 여러분, 외국에 나갈 때 그런 말 흔히 하잖아요. 당신의 얼굴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영광교회의 얼굴인 거죠. 회사에서 옆 사람이,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내 옆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쯤에 처음으로 유럽을 갔었어요. 30대 때.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간 거예요. 루블 박물관에 처음으로 갔는데, 이야, 좋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봐도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루블 박물관에 가가지고 그림을 보고 막 이러다가 약속 시간을, 모이기로 한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못 간다 싶으니까 막 지금 급한데, 여러분 유럽이나 서구에 가보면 웬만해서 사람들이 안 뛰어요. 근데 늦으니까 할 수 없이 뛰어야 되잖아요. 뛰는데 이렇게 부딪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다른 목사님이랑 뛰면서 그랬어요. 스미마생, 스미마생. 부끄러운 얘기예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 그 사람들이 나를 한국 사람으로 알고 한국 사람이라고 욕할까 봐 일본 사람인 척 하면서 뛰었다는 거, 진짜 부끄러운 얘기예요. 혹시 그때 프랑스에서 나를 보고 일본 사람을 욕한 분이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 외국에 가면 내가 대한민국의 얼굴인 거지. 세상에 나아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인 거예요. 여러분, 10월 11일이 온교 출석 전도주일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 이 땅의 교회가 진짜고 예수의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증명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 나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교 출석 전도주의를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한 번이라도 더 웃자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더 너그럽게 받아주자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감사하다는 말을 더 뱉고, 한 번이라도 손을 내밀고, 이렇게 준비하여서 10월 11일 우리가 전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